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잘 나갈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이때도 참 좋은 때고, 그 다음에 유무창통, 그들의 물건들을 성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도 너무 좋은 모습이고, 오늘도 예루살렘의 전성기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영력이 강력할 때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영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영력을 쌓아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를 쌓아야 됩니다. 찔끔찔끔 해서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이게 임재가 팍 모여서 팍 뻗어나가야 돼요.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되고
사역을 받는 사람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거든. 사역을 하는 사람과 사역을 받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 이 사람 아닌가비요. 이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능력자를 만나야지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의 절반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주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예요. 영적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격적 관계 늘 회개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안 돼요. 방언 기도를 3시간 한다. 안 돼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말로 하나님과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그것을 좀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인격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거는 복음주의가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복음주의 신앙은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은 방언 기도 안 하세요? 제가 통성 기도도 안 하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고신적, 우리가 원래 고신적 출신이었으니까. 권사님이 그런 기도 안 하셔도 이해해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분자분하게 주님이 됐어요. 주님이 됐어요. 작은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귓구멍이 막힌 분이 아니세요? 큰 소리 감친다고 못 알아듣고 작게 말한다고 못 알아듣고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격 관계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 관계가 바로 되면 정말 해결돼요. 근데 때로는 사단의 역사 강력할 때 이걸 제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찰관에 건의가지고서 이 차 세우세요. 과속입니다. 하면은 저 같은 순전한 사람은 네 하고 삭습니다. 근데 와일드하면 니 누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제압해야 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제압해야 될 때 그때 영역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우러질 때 인격관계와 영역이 더해지는 주의 종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관계와 주의 종, 영역,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목회자는, 사역자는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굳이 구분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인격관계입니다. 인격관계입니다. 인격관계가 비틀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한 푼 주세요, 2푼 주세요, 카드도 와리깡 해드립니다. 이런 시각장, 다리가 잘 못 쓰고, 요즘 쉽게 말하면 안 돼. 다리를 못 쓰시고 불편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놀라게 되었을 때 나은 사람은요, 병 나은 사람은요,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부터는 이 사람이 내 살 길 열어줬다 했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다, 이 일을 왜 뭐하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뭐와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누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 영역이 충만하다 안 하다? 영역이 충만합니다. 영역이 충만합니다. 내 바란 말이야. 9가지 의사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도는 껌이지. 앞으로 사람 다 나와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누구와 만나게 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내 상처를 주께 토해내고 하는 복음의 본질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경배받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역사도 일으키는 분이에요. 말씀도 전하시는 분이고 경배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동댕이 목사는요, 그런 역사도 못 일으키기도 하지만 경배받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만나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네,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나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전 세계에서 인생에 중요한 질병을 지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절박한 문제겠어요? 살고 싶지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목을 매는 분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가 강한 분들을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목사도 똑같아요. 하윤용 목사님 가나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유사역자 찾아다녔습니다. 그 대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맨날 기도받으러 다녔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누군가에 그런 영적 사역 안에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면서 내 죄면은 내 죄를 풀고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얽힌 거 있으면 특별히 대한민국 가정 안에서 아버지하고 얽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아버지 미워하는 딸들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만 좋아하시고 난 왜 차별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하고 얽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해자니까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해지고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격 관계가 세워지고 난 뒤에 강한 영역이 더해지면요, 축사 잘 일어납니다. 잘 일어납니다. 악한 영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큰 결박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는 그런 역사는 아니라도 교회가 부흥했다면, 또는 그렇게 안 돼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면, 크게든지 작게든지 그런 고비에서 경배받을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받을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뿐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과 매칭, 주님과 만나게 하는 중매장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는데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바라바 내달라까지 죽였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하였다? 살리셨다. 우리의 이 일의 정의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뭐하게 하셨다? 낫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선포와 이 중심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뭐하여서 뭐했다?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죽일 놈이지. 스승을 죽이고 자기는 그래서 구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랬으니 얼마나 자기 인생에 한대 친 사람입니까? 죽일 놈들이지.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알고도 그랬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알고도 그랬지. 시기와 질투와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는 잡아 죽일 만한 죄가 없지만 한 사람 죽어서 온 백성이 사는 게 낫지 않냐? 예수가 선동하면 로마가 다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감당할 자신이 있냐? 한 사람 내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희생양을 삼자라는 것도 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예수의 권위가 모든 사람이 뻗쳐나가면 우리 밥벌어 먹고 못 산다. 직업적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탈출을 이루어줍니다. 너희가 뭐하여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알지 못하고 바라바 외쳤어요. 그러나 알고 그런 놈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나 저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저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무슨 죄든지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거 원통해지면 안 풀어요. 안 풀어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가라 그랬잖아. 니는 안 그랬나? 다 똑같지 인간이. 근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알지 못해서 그랬고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들 이렇게 덮어줍니다. 죄잖아요, 사실은. 죄인데 살인죄인데 이걸 덮어줘요. 그리고 길을 엽니다. 자, 이같이 이루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이같이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무함을 받으라.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잘못되고 오해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리니.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넘어가고 쭉 해서 마지막 말씀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스승을 팔아 죽이고 나쁜 놈을 저주를 받았잖아. 복수의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앙심을 품지 마세요. 기독교는 고비고비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덮어주고요. 마지막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죄는 다 다른 죄를 지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음란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은 다 다른 죄를 지어요. 각각 그 악함을 마귀하셨다. 버리게 하셨다. 이 버려지면요. 회개하면 서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갑니다. 모든 권위를 다 가진 사람,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누명을 씌우면 누명에 씌워진 채로 질질 끌려가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의 누명 씌웁니다. 베냐민에게 누명 씌워요.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인을 시켜서, 부하들 시켜서 내 은자를 자한테 넣어줘라. 넣었습니다. 덤으로 더 주는가 보다. 아마 부하는 베드로의 요셉의 범서의 품행을 보니 저분은 저 사람 좀 불쌍히 얘기해서 좋게 얘기해서 한 푼 더 주는가 보다. 그들의 소유물까지 다시 다 되돌리는 거 보니까 야, 기마이 크게 쓰네. 이러면서 넣었을 겁니다. 근데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잡아온 그 사람은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이 생각했을 겁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내보고 넣으라 하더니 내보고 또 잡아오라고. 요셉을 좋게 봤는데 이 인간 말종이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잡아와서는 베냐민만 남깁니다.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알려요. 그리고는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요셉 안에서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 얼마나 정오하는 마음,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의 터널들을 지나갔을까요? 근데 그 고비를 지나서 요셉 안에 있는 이 고백은요,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연민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솔로몬에 가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배받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런 일을 해간, 저는 그런 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 일을 해갈 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관계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영빨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영빨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쌓은 거예요. 내 기도할 때 뭐 누가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안 도와줬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받고 그런 멘토들 만나다 다닐 때 잡이 수태 깨졌습니다. 이거 내가 쌓은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영역은 내 거라고요. 내 개인의 경동과 내 영빨로 9가지 은사를 다 동원해서 너를 고쳤다 아이가. 니 내한테 순종해야지 말이야. No. 여러분도 예수님과 인격관계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경배받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십니다. 은사자들이요, 끝이 안 좋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비스무리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교주처럼 된 사람도 있고, 실제 교주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른 사역과 바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피차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가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사역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영역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인격관계도 부족하고
복음에 대한 확증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 가진 사람도 이렇게 겸비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없게 하시고 겸손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영혼 붙여주든지 복음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